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은혜의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복된 장중 되게 하시고 모든 간구와 도구가 해결받는 복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겹겹이 둘러싼 세상의 악한 무리들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주의 선민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보면 처음 레오 다빈치가 그린 그림 속에는 각각 커다란 빵 한 개씩 들어가 있는 넓은 빵 담은 접시 2개와 포도주가 든 작은 나무통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궁핍한 탁자 하나에 12제자가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왜소한 예수님과 궁색한 차림의 제자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그린 성화는 은혜의 측면에서는 성스러운 성화로 경애와 추앙을 받았지만 그림을 면밀히 살펴보면 궁핍과 궁색한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볼 때마다 은혜와 안타까움이 늘상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시대라는 배경과 세월에 따라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소한 모습과 궁핍한 모습, 그리고 궁색한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탁자 위에 접시 2개와 그 속에 담긴 2개의 빵, 그리고 모두들 돌려가면서 마실 수 있는 작은 포도주 통, 초라한 탁자, 보기만 해도 누추했습니다. 그런데 세월과 시대를 거치면서 구도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명암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같은 감이면 미려한 것으로 사람의 인식이 바뀌면서 본연의 성화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진실보다 보여지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은연중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그림이 바꾸어져 갔습니다. 진짜 예수의 모습보다 세상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진짜 당시의 상황보다 기획과 연출이 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갑니다. 초라했던 탁자와 궁색한 접시와 빵은 어느 사이엔가 최고의 멋진 모습의 것들로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든 나무 드럼통은 멋진 포도주 잔으로 형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누군가 지적하면 궁색한 해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논리에 어느 코미디언의 멘트처럼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성화는 하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참고하여 완벽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 성화를 보면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가슴을 통해 전율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화에서 수많은 감동과 은혜 그리고 신비한 기적들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왜 왜곡된 진실과 불편한 현실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화는 성화로서 전달의 목적을 다했다면 성화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했을까요?
여러 가지 논리가 부딪히는 것은 사실이나 성화의 성화론 역할론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목적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말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다른 하나를 봅니다. 세상은 점차 불편한 진실보다 거짓 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는 것에 어이없는 실소가 되어 나오게 만듭니다. 마치 상대가 자기에게 와서 부딪혀 놓고 왜 피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맥빠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곰씹어 보면 거짓 소문이라도 나에게 잠시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아로 양심이 급속도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것이죠. 이를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제가 생길 때 내 탓이라는 내노남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바로 당사자가 져야 하므로 우리들은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문에 대한 피해와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외면하고 하는 것보다는 견눈과 주의가 필요하며 때로는 자기 방어를 위한 변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일명씩도 상관없는 일인데 소문으로 의해 상관관계가 맺어져 버린다는 기이한 일들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세상이 점차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깨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소문은 항상 미혹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 번쯤 주시해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항상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한없이 좋게 또는 한없이 나쁘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이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붙다가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여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년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의 소문을 풍문으로 전해들은 야곱은 큰 근심에 쌓입니다. 사자로부터 전해들은 미혹의 소문으로 형 에서의 행방에 온 촉각을 세우며 스스로를 미혹합니다. 형이 군사 400인을 왜 데리고 올까? 형이 군사로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은 아닐까? 예전의 악감으로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스스로를 몰락시킵니다. 그리고 미혹의 소문에 의해 그토록 건장하고 우람한 용사였던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져 잘 걷지도 못하는 절름발이가 되어 한갓 필부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혹의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미혹의 소문보다 말씀의 소문의 귀를 더 쫑긋 기울이고 눈을 더 동그랗게 크게 뜨고 듣고 보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소문 정도로 타파하고는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귀를 소문에, 눈을 소문에, 마음을 소문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미혹의 소문과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군말 없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소문에는 말씀으로 대항하면 모든 것이 평탄해진다는 사실 믿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미혹은 말씀을 넘어갈 수 없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소문은 항상 혼미를 수반합니다. 소문의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혼미를 수반하며 혼란을 대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을 가중시켜서 아무 일도 아닌 작은 일을 무슨 일이 있는 큰 일로 둔갑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설과 낭설 그리고 요설은 믿음 앞에서 판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미의 전략으로 그림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림자 현상이란 가장 연약하고 사악한 자가 꾸미는 술수의 하나입니다. 기만술이며 스스로 도태시키려는 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림자의 방향을 조작하여 사람을 혼미케 하고 겁을 집어먹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진짜 큰 줄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품을 제거하면 빛의 방향을 바꾸면 금방 탄로가 나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리고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녹아났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을지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했다고 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통제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일인들 제대로 될 일이 있겠습니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솟아날 방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해함도 받지 않았으며 은혜 안에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럽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믿음은 태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으며 바람을 실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혼미의 소문이 팽배한 중에도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믿음을 꼭 부여잡고 인내하며 기도로서 나아간다면 이 같은 누림을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미 중에 나를 가장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믿음과 말씀, 기도는 어떠한 혼미의 소문에도 다 방벽처럼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문은 항상 유혹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은 소문의 진원지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점차 유혹이 확산되고 확대되어 결국은 모두들 몰락의 길로, 모두를 깊은 수렁 속에 빠뜨려 헤어나올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하를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압병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정찰병은 소문들의 증거를 가지고 와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그들의 소문의 증거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들로 불편한 진실과 거짓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증거를 보고 소문을 따를 것이냐 한 말입니다. 좌냐 우냐 향방의 진로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는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합니다. 혹 죽느냐 사느냐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에 의한 유혹은 실로 넘지 못할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봐, 증거가 있잖아. 그럴 때 방어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문의 증거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객관적 판단과 주관적 판단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먼저 결승점에 다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이 씨름을 한다면 누가 승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어떤 전술에 의해 성패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뚱뚱한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과 씨름을 하면 집니다. 어떤 전술에 의해 성패가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점을 따져봐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은 진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유혹은 믿음 앞에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유혹은 말씀 앞에서 출행량을 놓아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삼라만상과 우주 만물도 믿음과 말씀 앞에 어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었으며 천수 역시 믿음이 연약한 10명의 정찰병보다 40여 년을 더 누렸습니다. 유혹의 언덕을 넘지 못하는 자와 넘는 자의 결과는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말씀과 믿음의 결과이며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소문과 풍문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유혹에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은 믿음을 갖고 함께 한다면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문은 숨겨진 진실을 나타나게 합니다. 소문에는 많은 반전의 기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며 소문의 근원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소문은 소문이다 라고 하면서 소문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소문을 추상적 생각에서 또는 실리적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하며 그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문은 한갓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퍼져나가는 소문을 사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말입니다.
모든 노력을 해도 헛수고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문보다 더 진실한 소용돌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뜬 소문, 헛소문, 거짓소문, 가짜 소문에 열공한다는 사실이 더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 사람들은 뜬 소문, 헛소문, 거짓소문, 가짜 소문에 열공하느냐? 무엇에 목이 말라 주체 없는 유혹의 소문에 전체를 거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비어있다는 증거이며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은연중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를 잘 다독거릴 필요가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만큼 진실의 문이 열려야 하며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단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더 견고해지고 견고해진 믿음은 기도에서 그 힘을 더욱 상승시키고 그리고 찬양과 예배에서 소문의 모든 것들을 날려보냅니다. 다시는 주위에 의심도 못하게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자, 주께 찬양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혼미도 감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며 또한 그 주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진실을 만나면 머뭇거리게 되고 믿음을 만나면 도주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으며 말씀을 들으면 주저없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 다시는 소문의 근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소문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단언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 깨닫고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결코 소문은 허상과 같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것 같은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 실체 없이 뭉쳐진 허상의 실타래인 것뿐이며 그 속에는 결코 사람들의 바램들은 들어있지 않다는 참울한 현실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소문과 풍문의 전체를 건화하고 말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불편한 농담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벼편으로 보물을 보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배가 한강 포구에 들어오면 우리는 일확천금의 부자가 된다고 농 아닌 농을 합니다. 즉 한강에 누가 나에게 보물을 보냈는데 언젠가는 한강 포구로 들어올 것이며 그 포구에 그 배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 것이다. 꿈과 소문을 농으로 표현한 것이죠. 소문은 꿈과 바람에 자기의 보자기에 한 조각씩 자기의 염원이 아로새겨진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문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혹 마음에 빈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자연 그곳으로 미혹과 혼미 그리고 유혹이 살며시 찾아와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이기 때문입니다. 살며시 차고 들어와서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마음에게 온갖 요사한 말로 아양을 떨고 미리한 말로 공명심을 부추기고 가식의 말로 속삭이며 몰락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풍문의 허상은 마치 눈이 부시듯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그 속은 허상이요 뜬구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몰락에 미끄럼뜨리며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는 주체할 수 없는 경랑 속에서 허우적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격동시키고 도태시키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용호상박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손을 따라 출발한다면 시작은 늦어도 다시 재기하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겨자씨는 시중에 제일 작으나 성장하면 그 어떤 나무보다 크고 우람하다는 사실 잘 인식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충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이하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러나 소문과 풍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그 길에서 후회함이나 마음이 상함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비를 간구하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 내려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선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하고 받은 축복 마음껏 누리시며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떠도는 풍문과 소문에 현혹되어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 아껴는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들러보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서 영육이 치료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간합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시가 촉박하오니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